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바울행전 42번째 시간입니다. 갈멜산의 비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일침, 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라는 어떤 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버려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점을 이제 경계하는데 어떤 점이냐면 첫 번째 이 4절, 5절, 6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론,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거든요. 자, 사람의 행위, 사람의 행동, 사람의 표현을 뭐가 조절합니까? 조정합니까? 생각이 조정합니다. 사람이 품은 생각이 모든 행동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죠? 선한 생각을 품은 사람에게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죠?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과 표현과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이 생각을 형성하는데 이 소스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형성하는 재료가 있죠. 재료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 자기가 보고 들은 것대로 자기 안에 가치관이 형성되고 생각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형성된 이 생각들이 마치
결국에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학습을 많이 받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계속 학습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어떤 이 지식들을 계속 우리 속에 채워간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고, 자, 하나님을 전혀, 예수를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기가 어렵죠.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는 사람도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 선한 말씀, 사랑의 말씀, 긍휼과 자비와 이 시대를 향한 악을 버리고 이 선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 이 메시지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 논리와 세상 가치대로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 사람, 저 사람 예수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론대로 살다가 그 생각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기대감도 가지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말씀 잘 몰라도 돼, 아니 교회 이렇게 다녀도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일만의 어떤 2%의 어떤 기대감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걸 한다 하더라도 넘어지기가 쉬운데, 그거에 대해서 일만의 세상적인 관심과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는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된 데에는 너희들의 생각과 이론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완전 무장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생각이 일만의 세상의 한 2%라 할지라도 1%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단 1%의 세상 것이 들어왔다 하면 이게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교회와 있다고 다가 아니라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변질할 가능성이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습시킵니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정보의 양, 지식의 양이 이게 대단해요. 지금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지식의 이 양이요, 이거는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고 듣거든요. 그 다음에 뉴스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한 것을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 봐요. 먼저 봐요. 빠른 거는 뉴스보다도 반나절이 더 빨라요.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것이. SNS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예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그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고 얼마나 포함되어 있겠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인터넷만 켜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가 우리 가운데 막 다가오는데 거기에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이 얼마나 거기 있겠냐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 시간과 이 말씀을 듣는 집중도가요, 평소에 인터넷을 보면서 우리가 정보나 이거 듣는 거하고 집중도가 거의 차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일반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봐도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고 내 머리털부터 전체가 다 주님의 뜻 가운데로 가득 차 있는 이게 여러분들 거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우리 10대에 있는데 20대 같은 10대. 나는 20대인 줄 알았어. 본인이
게 10대인지 몰라. 10대. 10대 요즘 학교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목사님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 뇌를 빼놓고 사는 애들이 많냐, 뇌를 집어넣고 사는 애들이 많냐, 네가 볼 때. 빼놓고 사는 애들. 제대로 본 거야. 혹시 너는? 제가 보통. 반쪽 걸쳐있어? 네. 이런 표현을 제가 종종 많이 써요. 청년들과 같이 있을 때도. 왜 너는 뇌를 빼놓고 사냐? 그건 뭐냐면 생각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 청년 보고 너 생각 좀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과 멀어진 다른 잡다한 생각을 하라는 거겠어요? 아니면은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생각,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겠어요? 어떤 상황과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너보고 생각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너에게 보여지고 이게 어떻게 의미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과 이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 중독이에요. 중독. 자, 그럼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자, 이것을 그렇게 맨날 붙들고 앉아있을 때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녀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 참된 신앙이 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에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 뭐라고 되어 있냐? 지금 교회들이 다 욕을 먹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지들이 못해가지고 욕을 먹는 건데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다 세상에다 뺏겨놨어요. 그죠? 사단이 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도적질해 갔어요. 나쁜 것이 와서 다 우리의 좋은 것들을 도적질해 갔어요. 그거를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올 의지가 없어요. 의지력. 그 힘이 없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겨도 빼앗긴 줄 몰라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세상이 살기 좋습니까? 아니면 말하자면 우리가 조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개판 5분 전입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어르신들 때 계실 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세상 참 살기 좋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난장판입니까? 뭐 난장판이죠. 난장판이에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남자 고등학생이 선생님한테 막 앉아가지고 선생님 막 일어나서 막 혼내니까 막 이거 지휘봉을 들고 막 하는데 때릴 기세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찍혔어요. 동영상에 유튜브에 올라왔어. 우리 어르신들 그런 동영상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희 때는 때리면 맞았거든요. 선생님이 때리면. 저희 때만 해도. 때리면 맞았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잘못한 게 없어도 연대 측에 물어가지고 아 이게 맞아야 되는가 보다. 지금은 이거 들면은 막 찍어요. 애들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그죠? 니네 학교는 그런 학교 아니지? 좋은 학교 아닙니다. 아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다 깨지는, 다 무너져요. 근데 이번에도 이 고무통에서 남자 시신 두가 발견됐는데 남편이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내연남이에요. 실체 두 통인데 저는 아버지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남편하고 내연남이고 생뚱맞잖아요. 남편하고 내연남이 거기 시체. 가정이 우리의 기본 상식을 깨고 완전히 다. 애는 8살짜리 애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기아 상태로 울고 있고 아버지가 자녀를 때려가지고 죽이고 방치해서 엄마 아빠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애를 막 2, 3일씩 방치해서 게임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애가 막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가치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요. 그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봐도 그런가 보다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 성경에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것을 원한다. 내가 이러니 너희도 이래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향과 성품과 이걸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왜 알려주시겠어요? 백성들에게. 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알려주시면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도록 하는 거죠. 왜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걸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졌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과 하나님이 원하신 뜻들과 너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이지, 방향성. 그 거룩한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인도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첫째 딸이 기도시켰어요, 기도. 밥 먹는데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4살짜리입니다. 만 3세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 3세 4살짜리. 봤죠 우리? 큰딸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모션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거룩하게 해주시고 엄마가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닭살이 돋는 거예요. 그 4살짜리 입에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멜산의 비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말로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그대로 사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한번 찾아보죠. 구약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8장 이 두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장면인데요.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웁니다. 근데 이 갈멜산의 장면이 이 장면만 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어떤 장면이냐면 17장 길게 말하면 16장 29절부터 시작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의 연장선상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하고 싸울 때 이걸 왜 싸우게 됐고 이 싸움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 허락한 싸움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왜 들어주셨으며 이 사건이 이 시대에 주는 이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자 16장 29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됐냐면 아합이 됐습니다. 아합. 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보면은요 자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이 16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우상을 여러분들 이 시돈 왕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엣바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엣바알. 근데 엣바알이 왕의 이름이래. 이게 이름이 아니고요. 이게 바알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제사장. 그러니까 왕이요. 우상 숭배하는데 바알.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그 평범한 신이었던 노만한 신이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데 왕이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거예요. 엣바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엣바알.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집단이니까 거기에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모든 왕들보다 악을 더하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본인이 거기다 더한 악을 행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사람들의 선하게 얼굴 확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막 표독스럽고 날카롭고 막 그죠?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 부자는
부자대로 더 자기네들 논리대로 사고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막 그런 빈부의 격차가 더 심화될까요?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런 게 아주 더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34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숲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리고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는데 그거대로 예언이 맞았죠. 자, 그럼 이 사건이 생뚱맞게 여기 왜 나올까요? 이 사건이 여기 생뚱맞게 왜 나옵니까? 바알 얘기, 이 아합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얘기가 막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여리고 얘기 나와요. 이게 이 여호수아 때 성취된 거라고 말합니다. 왜 이게 나올까요? 그냥 나옵니까? 아닙니다. 시대에 쌓인 징조예요.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 민족과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이 풍전등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뭐예요? 성취되는 시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의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달아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17장인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돼. 예언을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 이렇게 심판할 거라고 말한 게 응했죠. 성취됐죠. 자,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합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 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한 죄를 짓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언을 하게 해서 성취하게 해요. 예언과 성취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그 얘기합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일개 그 거지 같은 선지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험담하듯 자기가 국가 통치자인데 국가 통치자는 국가가 잘 돼야 좋은 거 아니에요. 가뭄이 들으면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죠. 그리고 바알이라는 이 신 자체가 농경신입니다. 농경신. 그래서 이 농경신 바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제사가 되게 섹슈얼리즘 하죠. 아주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막 제사 가운데 합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비를 내리게 한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것도 끝이게 하는 것도 바알을 어떻게 감동시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이 신앙관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신앙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내리지 않기도 합니다. 3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바알이 아합이 화가 나는 거죠. 너 잡아 죽이겠다. 자, 그 말을 하고 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자, 아합이 이제부터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숨으라 그래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할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먹이게 한대요. 그걸 경험하게 합니다. 자, 이 가뭄이 이제 자기가 선포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죠. 3년 동안 가뭄이. 왜 가뭄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왜 가뭄을 들게 했습니까? 국가 통치자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가뭄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꿎은 백성들이 왕 한 번 잘못 세워가지고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말단 백성들 어떻게 해요? 같이 고통받죠. 그게 그 논리예요. 똑같은 겁니다. 연대 책임을 묻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대 그 민족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신비한 일을 통해서 먹이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 가뭄 때에 그 물을 마시고 가뭄이면 물이 말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그리시네가는 물이 안 마른 거죠. 거기 가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을 보내서 그를 먹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8절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가라. 얘도 시돈이 어딥니까? 시돈. 이세벨. 이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잖아요. 그 시돈에 누가 있습니까?
엣발이라고 하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거기 국가 통치자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합도 지금 막 말 안 듣는데 그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으로 가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시돈에서 와가지고 바알을 들여와서 온 이스라엘을 막 바알 물들이게 했잖아요. 그 본거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돈으로 가라. 시돈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되게 음식을 주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가뭄의 때에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 시돈이라고 하는 국가 사르밧 동네에 가가지고 어떤 과부를 만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아시죠? 거기에 이 사르밧 과부의 섬김을 받습니다. 감동받죠? 그런 다음에 뭐까지 일어나냐면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도 살려요. 자, 그걸 보십시오. 가뭄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 다 죽겠다고 하는데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바알의 본거지.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지금 이제 막 먹지 못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으키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살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오는 자는 살리고, 나에게 나오는 자는 살리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가뭄 때에 죽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바알이 무슨 바알이야. 그잖아요. 지금 내가 내 아들이 죽게 생겼고 내 자녀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바알 신앙 이거 뭐예요? 찾다가도 지금 막 화가 날 판에 욕을 하고. 그러니까 다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누군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살리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4절을 봅시다. 24절에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예요. 시돈에서 사는 사르밧 그 동네에 사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가 누구를 고백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섬기고 그래가지고 막 다 죽게 생겼는데, 이방 땅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이 시작해요.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됐어요. 몇 년이 됐어요? 3년째가 된 겁니다. 3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3년이 지났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언하고 성취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고난의 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갈멜산의 비전인데, 갈멜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웅집합니다. 왜 그것을 이렇게 했냐면, 자, 요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데, 아합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찾으러 다녔죠. 눈 시뻘게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 잡아주게 되니까, 저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뭄이 들었으니까 엘리야를 빨리 찾아가 쳐다내야 바알이 감동해가지고 비를 내린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아합이. 그러니까 막 눈을 씻고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이 아합의 이 신하였던 오바댜라는 사람, 오바댜 선지자 아닙니다. 오바댜를 만납니다. 이 오바댜는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18장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세벨, 아합, 이 왕비 이세벨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선자들 다 잡아 죽일 때, 완전히 그 막 처형 막 이렇게 막 해서 막 잡아 죽일 때, 이 오바댜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한 100명쯤 주의 종들을 숨겼어요. 그래서 먹을 거 주고 3년 동안 섬겼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두려워하면서 섬긴 거예요. 걸리면 어떡하나. 걸리면 나 죽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의 종들을 숨겨주고, 이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아합이 알면 나 죽는데, 이런 두려움, 이 망감이 교차되는 속에서 이걸 섬겼거든요. 자, 그런데 오바댜가 그런 이 새 가슴을 가지고 사는데,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요?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가슴이 덜컹거리는 거예요. 엘리야 만나면은 아하방에게 얘기해야 되고, 아하방은 엘리야를 죽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자마자 오바댜한테 뭐라 그래요? 가서 아합에게 나를 만났다고 해라. 전해라고. 그 오바댜가 깜짝 놀란 거지. 야, 그랬다 나 죽어. 내 통자라는 얘기를 들어서 나는 죽을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 씻고 3년 동안 찾았는데 아무도 못 찾았는데 오바댜가 찾았다. 그러면 아합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두 소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오바댜가 어떻게 해요? 죽음 당할 수 있잖아요. 아합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너 그렇게 찾았더니 3년 동안 못 찾고.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엘리야가 자기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의 신하냐 이러면서 막 그 참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속에 막 이러면서 정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하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18장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아합에게 나갈 것이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왕에게 나갑니다. 죽을 걸 각오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죠. 만나서 엘리야가 한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봅니다. 18장 16절에서 20절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나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뭄이 누구 때문에 가뭄 들었어요? 아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뭄이 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엘리야에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해서 가뭄이 들었으면 여러분들 이 엘리야의 말이 들어맞은 거죠? 그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아합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반응이?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러고만 많은 거예요. 뇌를 빼놓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면은, 네가 한 말이 진짜 여호와 이름으로 그랬으면 이게 됐으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래야 되는데, 그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롭게 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나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괴롭다. 죄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잘못 믿어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너희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관영에서 심판받는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 산다. 분명히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합처럼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합처럼 사고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핑계 대는 거죠. 그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어떤 기관이 잘못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아합도 마찬가지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얘기해요. 당신이 바알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여서 그래서 갈멜산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자, 21절 다 모였어요. 갈멜산으로 근데 선지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 모였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갈멜산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비전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갈멜산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갈멜산의 사건을 열어주신 이유, 허락하신 이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손을 들어주신 이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신 그 이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뭘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까? 갈멜산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이 10장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5절, 6절,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들 2600년, 2700년 전에 갈멜산에서의 싸움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보다 더합니다.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와 만몬주의, 이 금권의 세계를 장악하는 이 금권의 논리가요, 여러분들 이 배금주의 아시죠? 배금주의. 모든 것에요, 여러분들 이 만몬에요, 물질이 최고다.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알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아니면 바알을 믿는 백성이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하나님께로 속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에게 가라. 둘 사이에서 뭐 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이것이 갈멜산의 비전입니다.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갈멜산의 비전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가면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다원주의, 혼합주의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나만 홀로 싸운다라고 엘리야가 고백하잖아요. 18장, 열왕기상 18장, 나만 홀로 싸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멜산에서 보란듯이 아합과 이세벨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보란듯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가뭄을 누가 끝내겠어요? 가뭄을. 누가 도대체 이 가뭄을 끝내냐? 바알도 못 끝내고 아세라도 못 끝내는 이 가뭄을 도대체 누가 끝내냐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뭄을 끝내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낮 하루 종일 그냥 막 몸을 자해하면서 막 자기 귀를 자르고 등을 막 찌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어떤 일을 해도 바알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딱 엘리야가 그만해라, 너무 수고했다 그러고 와가지고 그들 위로하면서 딱 하늘 한번 딱 쳐다보고 야외 뭐 이렇게 했겠죠. 주여 뭐 했든지 불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내려가지고요, 거기에는 제단을 싹 다 태우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한번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기는 편 우리 편 관람객들이 딱 이러고 있다가 빨리 이길 거예요. 850대 1 아닙니까? 그 응원전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엘리야 혼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이 혼자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뜻이죠. 그때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이요, 불붙듯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죠. 그건 뭐 대살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깨뜨리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높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각과 사고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과 이것들이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면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7절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것이 진실로 믿으면 진실로 내가 표현되어 나오고 그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는 미꾸라지 신앙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대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 것이냐를 보려면 내 속에 진리와 복음이 있느냐를 먼저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게. 그렇죠.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죄를 지적합니까? 뭐 정죄의 사도쯤 되는 것처럼 바울이 막 엄청나게 죄를 지적해요. 고린도 교회만 해도요 죄를 지적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뭐 바울은 정죄의 사도입니까? 그렇게 많이 죄를 지적하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게 그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에 보면 죄를 얼마나 지적합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지적하는 것 뿐이니까. 그렇지만 거기 뭐예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좀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파 4개 있죠? 네,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베드로파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제 베드로라고 했으니까 베드로파가 많았을 테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 아볼로는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난 아주 좋은 교사였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에 와가지고 가르쳤죠? 그죠? 그래서 아볼로파. 저 사람은 가르치는 거 잘해. 가르치는 은사가 많았어요, 아볼로는. 그래서 아볼로파. 그러면 그리스도파는 누구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파죠. 그죠? 이 4개 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4개 파가 서로 너가 옳으니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 뭐 자기 어떤 은사적으로 비교하고 막 자랑하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나온 거예요. 아니 바울이 그 교회 개척할 때 그걸 의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하라고 의도하십니까?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교인들, 그 공동체 일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것들을 볼 때 바울은 답답하죠. 왜 니들끼리 막 서로 재고 있냐? 하나님 볼 때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는 성취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주 안에서 좀 자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은사가 막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은사적으로 잘났고 신앙적으로 잘났다 이거 얼마나 웃겨요. 사명 감당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볼 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 보면은 자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당당하죠. 왜? 바울은 뭐 때문에 자랑합니까?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매도받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그건 주 안에서 자랑할 만한데 그런 것도 아니라 이 은사 뭐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내가 은사를 더 크게 받았고 너 방언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것은 뭐예요?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이고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누가 옳다함을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시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십니까? 예?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뭐 있어요? 자, 율법.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겁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죠. 뭐라고 그랬죠? 볼지어다 맞나요? 아닌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그 비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것, 생명 아닌 것은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만 진리이시고 주님만 생명이시고 이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불을 내시는 하나님. 그렇죠? 다른 것은 그럴 수 없지만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불을 또 누가 내리는 존재가 나오시죠. 누가 하십니까? 불을 또 누가 내리시죠? 하늘에서. 네? 계시록에. 누가 또 불을 내리세요? 누가 내리십니까? 계시록에. 또 다른 짐승이 불을 내려주세요. 그때 여러분들 불 내렸다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기적과 이사가 엄청나게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 내렸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내릴 일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심판할 때. 그 외에는 하늘에서 누가 불 떨어지겠다. 그거는 미혹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죠. 불 한 번 내린 걸로 끝난 거예요. 뭐? 엘리야한테. 엘리야 흉내를 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거는요. 적그리스도. 그죠? 계시록에 나와요. 이제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 내릴 일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 때 불 내리는 거 보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거 막 따라가면 안 돼요. 누가 불을 내려